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우리 가족 수련회 마치고 왔는데요. 마지막 장 빌립보서 4장 말씀을 저희가 함께 말씀 기도를 하지 못해서 오늘 이제 같이 하려고 합니다. 혹시 집에서 하고 오신 분? 예, 없으시죠? 그래서 이거 4장 마무리 안 하면 조금 찜찜할 것도 같고, 또 어찌 보면 4장이 빌립보서 전체를 이렇게 아우르는 은혜가 있는 말씀이어서 그렇게 같이 기도하고 이 한 해를 말씀으로 같이 시작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빌립보서 4장 말씀을 먼저 우리가 같이 읽어볼 텐데요.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읽을까요? 그랬더니 목사님 한 번만 읽으라고 하셔서 한 번만 읽겠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이 그 짝수절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빌립보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그들을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 과정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 있을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드로폰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네. 네. 말씀을 그 수련회 오시기 전에 여러 번 읽으셨을 것이고 또 되게 익숙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 장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벌써 날짜가 5일이나 지났잖아요. 그래서 1, 2, 3장 말씀 기도한 거 새까맣게 다 까먹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었지?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서 잠깐 이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특히 3장 부분은 이 4장에 있어서 앞에 말하는 그러므로라는 말과 연결되어 있는 말이기 때문에 3장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잘 이렇게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빌립보서 1장에서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자기가 지금 예수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옥에 갇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 감사하라.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옥에 갇혔거나 안 갇혔거나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이 있거나 없거나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만으로 나는 너무 기쁘다.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이 나한테는 괴로운 일이지만 너희에게 유익하니까 그것으로 너무 족하다. 이렇게 일정을 마쳤어요. 그리고 2장, 3장으로 넘어가면서 계속 기뻐하라는 말을 하고 그리고 그 행간에 항상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져라 라는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뜬금없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의 이야기를 해요. 디모데를 내가 너에게 보낼게. 이 디모데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려고 애를 썼는데 지금은 지금은 아니지만 곧 너희에게 보내려고 한다라는 말을 2장 후반부에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는 에바브로디도 이 빌립보 교회에서 헌금을 걷어서 바울에게 보냈는데 그 보내는 사람이 이제 에바브로디도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헌금을 갖고 바울에게 왔다가 아주 중한 병이 걸려서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빌립보 교회에서 듣고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에바브로디도를 이제 너희에게 다시 보내겠다. 그러니까 이제 안심해라 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제 3장 부분에는 할레파에 대한 부분들을 경계하면서 소위 말해서 자기가 외적인 부분에 있어 여러 가지 유익한 점들 또 자랑할 만한 점들이 있는 그 사람들을 경계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 스스로도 나 스스로도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조건을 갖고 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레이스를 달려나갈 때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완전히 이룬 것도 아니지만 나는 그 표대를 향해서 평생을 달려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일에 자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도 동일하게 부르심 받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빌립보서 4장이 시작돼요. 1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러므로 라는 말은 1장부터 3장까지의 모든 내용을 결론을 낸 거죠. 앞에 나왔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와 같은 방법으로 주 안에 서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만약에 사람의 포커스를 두고 생각을 해본다면 네 사람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 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섬겼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복종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는 디모데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자기를 내놓은 사람. 그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에바브로디도도 동일한 인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럼 네 번째는 누구냐면 바로 빌립보서 3장에 나온 바울 자신입니다.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라고 말할 때는 바울이 말하는 이 복음은 설명하는 이해하는 복음이 아니었어요. 살아내는 복음이었거든요. 그리고 후반부에 보게 되면 듣고 본 바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보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누군가 복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통해 복음이 무언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무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1장 초반에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즉 바울의 마음에는 빌립보 교회가 이 세상에 가장 사랑하는 존재로 마음에 들어 있었어요. 자기가 이제 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에서 정말 가장 사랑하는 이 빌립보 교회에 전해주고 싶은 말씀은 그냥 한 말씀이었어요. 뭐냐면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람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정말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부분이 자기 남편, 아내, 자식들, 부모님.
제가 젊은이 교회, 그러니까 선화목자에게 젊은이 교회에서 매년 하는 특별한 기도회가 있어요. 5월 첫째 주에 하는데 부모님을 위한 기도회를 하거든요. 부모님을 전도하기 위한 기도회를 해요.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진짜 주고 싶은 거는 복음인 거예요. 지금 바울도 이 빌립보 교회에 진짜 주고 싶은 것은 주 안에 서라. 어떻게 썼는지 잘 몰라? 그럼 내가 지금 예를 보여줄게. 앞에 보여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셨는지, 그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디모데가 어떻게 했는지, 또 에바브로디다가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또 나 자신 바울은 어떻게 했는지를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과제를 주고 계세요. 과연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진짜 의미를 갖고 있다면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전하고 싶겠죠. 제가 청년 때는 전도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교회 다니는 게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맨날 싸우고 그 예배 드리고 딱 나가면 그 다음부터 분위기가 막 이상해지니까 누구한테 예수 믿으라는 얘기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진짜 제가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정말 예수님을 모든 사람이 알았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삶을 살도록 권하고 싶었어요.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 교회, 이따 후반에도 얘기하겠지만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막 유력하거나 부유하거나 그런 교회는 아니었거든요. 굉장히 미약한 교회였는데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였기 때문에 바울이 특별하게 사랑하는 교회였었어요. 이 교회에게 예수님 정말 잘 믿어야 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와 같이라는 말은 디모데처럼 에바브로디도처럼 예수님처럼 그리고 나 바울처럼 너희도 주 안에 서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2절인 거예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리고 3절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 서는 것과 동일한 의미가 뭐냐면 같은 마음을 갖는 거예요. 우리는 워낙 다른 것에 익숙해 있고 이 정도는 다 다를 수 있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마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파워풀한 건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1절, 2절의 그 연관성을 생각해 보면 주 안에서 서는 것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갖는 것은 동일해요. 같은 말이에요.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설명을 전혀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교회 내에서 그래도 유력한 사람이었던 것은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3절을 보면.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갖고 있던 문제가 얼마나 큰 문제였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문제가 크든 작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한 마음이 안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오늘 저녁에 이제 목사님하고 여기 오기 전에 식사를 같이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들이 빌립보서를 이렇게 말씀기도 하게 하신 거 보면 올해 우리 교회가 빌립보 교회처럼 그렇게 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보다.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부분은 한 마음을 갖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정말 중요한 가치야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마음이 나뉘고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이 굉장히 평범한 일상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다른 마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별로 위기감이 안 생기게 돼요. 저희 가끔 그 얘기를 하죠. 회의의 영이 있다고. 회의의 영. 혹시 아세요? 회의의 영? 회의가 느껴져. 이게 아니라 우리 다 같이 모여서 회의합시다 할 때 그 회의의 영. 회의에 딱 들어가시면 나름대로 자기 의견을 주장하고 싶은 생각이 막 이렇게 들잖아요. 많이 나누는 게 다른 의견을 말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그것을 하나로 모으는 게 힘든 게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거겠죠. 저는 예전에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굉장히 크게 싸웠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같이 이렇게 다시 묵상을 하는데 생각보다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상관없이 마음이 나뉘는 게 너무나 큰 문제였었던 거야. 이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한 마음, 우리가 다른 의견을 가질 수가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게 하는 일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지금 우리도 유오디아와 순두개와 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거고, 그것은 이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 교회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하라고 지금 바울이 이 식구들에게,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4절에 5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란 말이 1장부터 계속 나와요. 그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근데 이게 가능하신가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거 가능하신가요? 어떻게 항상, 가끔, 뭐 이거는 가능하겠지만 항상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5절은 더 어려워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이 이제 오실 때가 됐으니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이 아니 그냥 다른 사람이 아니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베풀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는 것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는 거 쉬운가요? 안 쉬운가요? 어려워요. 그리고 사실은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는 거. 예수님 안에서 하면 항상 기뻐할 수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모든 이에게 우리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는 것도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한 마음을 갖는 거, 그리고 항상 기뻐하는 거,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는 거 모두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일인 것을 바울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런 순서로 우리에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불가능하다고 포기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앞에 있는 주 안에서예요. 주 안에 서라라는 말도 있었고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을 빼면 우리의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일,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 그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여러 번 반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왜 여러 번 반복할까요?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자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비결은 이제 6절, 7절에 나옵니다. 6절, 7절에 이게 하려는데 내가 도저히 못하겠네 라는 마음을 가졌을 때 6절, 7절 말씀을 읽게 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제가 처음에 이 본문을 딱 읽었을 때 이게 문장의 호응이 안 맞아 이렇게 생각했어요. 기도를 우리가 할 때는 응답을 원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만약에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이라고 연결이 됐으면 기도를 이뤄주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응답은 안 해주실 수도 있다는 뜻인 거예요. 근데 요거만 읽으면 그런데요. 1절부터 7절까지 쭉 읽게 되면 요거는 이 6절 7절은 그냥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해법인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지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러는데 우리 항상 기뻐할 수 없어. 한 마음을 가지려는데 한 마음 갖기도 너무 힘들어. 복음은 알지만 복음대로 살기도 너무 힘들어. 우리 안에 그런 근심이 있단 말이에요. 근심과 염려가 계속 올라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런데 이 세상에서 막 휘둘리는 그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 안에서 근심과 염려가 올라오지 않으면 그건 이상한 일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 우리가 계속 걱정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염려가 올라올 때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더 큰 짐이 확 오는 것 같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자, 모든 일이에요. 제외되는 문제는 하나도 없어요. 모든 문제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여기까지 기도죠.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뜻일까요? 없다는 뜻일까요? 없어요. 모든 문제,
내가 간절히 원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어떻게? 감사함으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겁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다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에게 이런 필요가 있어요. 라고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세 개로 나누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자, 기도의 응답.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평안하게. 근데 어디서 임하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을 구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나에게 임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가 아니라 다른 방편으로 어떤 길을 찾는다면, 기도하고 다른 길을 찾는다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부분,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문제 해결해 주겠다? 아니에요. 문제는 그냥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계속 배워오고 있어요. 문제가 그냥 그대로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마음과 생각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지켜주고 있다면 그 문제가 계속되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이 상황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의 문제 해결,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우리의 그 기대가 문제를 없애주거나 그것을 종료시켜주는 것이 목적이라면 실제로 우리의 기도는 평생 낙심의 연속일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없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달라진다면 그것이 막 요동쳐도 나는 지금 든든하게 땅 위에 딱 서 있는 상태라면 그러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저는 물을 좀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그래서 얕은 물도 싫어해요. 목욕탕도 싫어해요. 물은 다 싫어. 근데 제일 무서울 때가 언제냐면 물속에 들어갔는데 발이 땅에 안 닿을 때. 그 물이 아무리 얕아도 땅이 발에 안 닿으면 진짜 무섭죠. 그리고 정말 이렇게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거나 물을 막 먹게 돼요. 그런데 이게 땅에 발이 딱 닿으면 그 물 깊이에 상관없이 안정감을 느낄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얘기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더 이상 홍수가 없다. 얘기는 이렇게 덮는 물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물이든 건너갈 수 있게 하나님이 해주실 건데 너는 지금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지금 바닥에 다리를 붙여라. 발을 붙여라.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해요. 지금 1절부터 6절까지의 모든 얘기들은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에 하기는 말이에요. 주 안에서 이제 서 있어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너희 관용, 너희가 받은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그 일에 있어서 모든 사람에게 그 일을 행하라.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 그런데 이것을 근심하는 마음, 이건 저는 못해요 라는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고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나로서는 못하겠지만 하나님이 하실 거 믿으니까 제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굉장히 엄청나게 좋은 교회다 말하기는 어려워요. 모든 교회는 동일합니다. 약한 점이 있고 강한 점이 있어요. 그러나 동일한 점이 있다면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하고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교회보다는 우리가 약하고 어떤 교회보다는 뭐 크고 강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런 거 상관없이 모든 교회는 예수님으로 설명할 수 있는 존재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도 임하는 거예요. 그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셨어요. 그리고 8절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즉 우리 안에 모든 어떤 거든지 좋은 게 있다면 한번 잘 생각해 봐라. 그것이 우리 안에서 나온 게 절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우리가 믿음을 책에서 배울 때가 많이 있죠.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니라 저에게요. 저도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책에서 배웠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로 배웠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로 배운 믿음은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행하라. 들은 대로 배운 대로 행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이제 보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은요, 우리 올해의 목표하고도 되게 매치가 잘 돼요. 동행기도문에 요번에 이제 큐티 말씀 적용하는 부분들을 이제 하시도록 권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저희가 일기를 나눠보니까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이 많으면요, 행하는 것도 많아야 돼요. 하나님이 많이 준 사람에게는 많이 거두시려고 하시거든요. 제가 우리 아버지 세대, 또 할머니 세대 이렇게 보면 그분들은 그 시대에서 그냥 예수 믿는 것만으로도 너무 귀한 분들이세요. 너무 어려운 시절을 사셨으니까. 그런데 그 세대에 비해서 우리는 받은 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많이 뿌린 데서는 많이 거두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설교 많이 듣고 좋은 강의 많이 듣고 또 좋은 환경에서 예배드리면 그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 그런 세대인 거예요.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거 모든 것을 행하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요. 그렇게 행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이렇게 저희가 같이 말씀 기도할 때 바울이 그들에게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들이 나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글은 되게 잘 쓰지만 말은 잘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내가 다시 가서 그들을 만나면 내가 편지로 썼던 말과 그들 가운데 있을 때 내가 행했던 것이 동일한 것을 그들이 알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죠. 진짜 믿음은 글이나 말이 아니라 우리의 행실로 나타나는 것,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맞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거해야 된다고 지금 바울이 빌립보에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헌금의 문제예요. 재정이라고 말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그 역사상 가장 강력한 우상이 1순위는 저는 자아라고 생각하는데 두 번째 정말 강력한 우상은 돈이에요. 재정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재정이 많을 땐 믿음이 되게 좋아 보여요. 근데 그 수위가 쭉 내려가면 그 사람의 본심이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 우리가 정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려면 우리 재정 상태를 딱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부유한 교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려운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들의 재정을 지금 바울을 위해서 바울이 하고 있는 선교 여행을 위해서 여러 번 헌금을 보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0절부터 13절까지는 바울이 이제 얘기를 하기를 자기는 어렵게 사는 게 별로 어렵지 않다. 빈곤에도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도 알다.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그것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 그리고 유명한 말씀 있죠.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그러니까 헌금을 보내든 아니든 난 그냥 상황에서 살 수가 있어. 그런데 14절.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교회가 자기의 재정을 이 바울에게 보내기 위해서는 어떤 대가 지불을 했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헌금을 하나님께 드릴 때, 절기 헌금을 드리거나 11조 하거나
그런 재정을 이렇게 띄어서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게 쉽기만은 하지 않으실 거예요. 저희 그 올케가 결혼하고 나서 예수를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뭐 거의 30년 됐지만 초반에 이제 만났을 때 그러더라고요. 형님 11조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거 띄면 그냥 적금 하나 들 수 있는데 이게 떨 때마다 이렇게 부들부들 떨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말이 너무 귀하고 예뻤어요. 그 재정에 대한 가치를 아는데 그것을 기꺼이 띄어서 헌금하는 그 마음이 되게 귀하다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은 아마 부들부들 안 떨고 할 거예요. 지금 한 20년, 30년 했으니까. 근데 그 빌립보 교회도 거기에 준하는 희생이 그 가운데 있었을 거라는 거죠. 재정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쪽으로 흘려보내는지를 잘 보면 우리의 마음과 관심사가 어디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많은 분들이 헌금해 주시고 또 그 헌금으로 우리 그 사용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헌금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만 너무 많이 사용되고 있다면 우리는 이제 벌 받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재정이 우리의 필요를 최소한으로 채우고 다른 이들에게 더 많이 흘러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인 거죠. 우리는 조금 불편해도 그것을 인해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잘 사용하고 계신 거고 또 하나님의 음성에 잘 응답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재정을 사용하는 일은 남을 돕는 일에 있어서 가장 작은 일일 수도 있어요. 제일 쉬운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의 관심사,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기쁨을 어떻게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내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 그리고 그것이 건강하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서로 이렇게 잘 관리하는 부분들은 은혜를 헛되이 누리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2절 한번 보시면 여기 빌립보서는 두 번 그 22절에 21절부터 23절까지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는데요. 22절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21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22절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자, 가이사의 집이라는 말이 조금 특별하죠. 가이사라고 말하면 이제 황제 집안인 거예요. 황제 집안에 있는 사람들 몇이 너희에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문안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의 편지에 보면 항상 그곳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편지를 받을 사람들에게 문안하는 인사들이 있는데 가이사의 집 사람들 몇 중에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다는 뜻인 거예요. 당시 이제 로마에서 기독교를 박해하는 상황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바울이 그것 때문에 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울과 교제 나누는 사람 중에는 이 황제 집안에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 사람도 있고 지금 빌립보 교회 자체가 간수장인 사람도 있고 귀신 들려서 종이었던 사람도 있고 굉장히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섞여 있는 공동체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초대교회 이야기 그 책을 보게 되면 당시로서는 넘을 수 없었던 신분의 벽을 넘는 공동체가 있다면 그게 바로 교회였던 거예요. 우리 잘 알고 있는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도 보게 되면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그 지도자였고 큰 부자였는데 그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였던 빌레몬에게 속해 있었던 오네시모라는 종이 도망갔다가 바울을 만나서 회심하고 그리고 이제 그 종된 신분을 회복하기 위해서 빌레몬에게 보내지는 이야기가 이제 그 빌레몬서란 말이죠. 지금도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라는 세계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는 많은 장벽을 경험하고 그리고 또 유리천장이라고 표현하는 어떤 그 한계들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해서 이미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다 용서해 주셨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주셨다라고 믿으면서도 우리가 모인 교회 안에 그 장벽들이 계속 있다면
사실 우리는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죠. 장벽이 있다는 것은 사실 우리 안에 차별을 이렇게 허용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22절에는 이 정말 가난하고 힘들었던 빌립보 교회에도 지금 가이사 사회적으로 아주 최고위층에 있었던 사람들이 성도가 돼요. 그들과 같은 레벨에서 문안을 전하는 이야기, 인사를 전하는 이야기를 전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어떤 차별도 없이 모든 사람들을 받아주고 사랑하는 관계, 그 공동체를 너네가 만들고 경험해라.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고 있다고 믿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로 그 예였고요. 그리고 실제로 초대 교회들이 이런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의심을 받게 되었어요. 쟤는 도대체 뭐 하는 데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 그냥 평등한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 때문에 주 안에서 in Christ라고 말하고 있는 그 내용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들이 경험하는 공동체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을 하셨고, 그리고 그것은 그냥 우리의 요청을 하셨으니까 듣거나 말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그냥 그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인 거죠.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는 이유는 그것을 볼 수 없어서 그래요. 주장이나 하지 말든지 주장하면서 그 공동체는 왜 경험할 수 없는 거야. 그것이 정말 교회에 대해 분노하고 있는 세상의 그런 관심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다고 믿어요. 2023년 예수동행교회 안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 도전 한번 같이 해보자. 이것은 교회의 본질이에요.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그 믿음의 기본인 것처럼 또 하나 빌립보 교회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은 이 믿음의 공동체, 이것이 우리의 기본인 거다. 이것을 절대 놓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 믿습니다. 어떤 한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요.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럼 우리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일깨워주면 돼요. 우리 스스로 잘 알잖아요. 너무 잘 잊어먹잖아요. 근데 누군가는 그 중에 한 사람은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필요해요. 잊어버리면 우리가 그런 부르심이 있잖아 라고 얘기해줘서 또 다시 일깨워. 그 자리로 가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몇 가지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에 그 사랑하는 이들에게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라고 전했던 바울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요청을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자녀에게, 부모에게, 그리고 정말 사랑하는 친구에게, 그들에게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에바브로토처럼, 예수님처럼 그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랑하는 이들에게 이와 같이 나처럼 주님 안에 서라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소서. 그래서 그 믿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1절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사랑하는 그 빌립보 교회에게 하나님 정말 주 안에서 함께 서자 말했던 아버지 하나님 바울의 그 고백이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있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친구들과 또한 직장 동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나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권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살지 않으면 아버지 하나님 어떤 누구에게도 이 믿음을 권할 수 없다는 것,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진리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다른 무엇보다도 저희가 먼저 믿음 안에 서는 일에 힘쓰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간절하게 하여 주님 앞에 서게 주여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 정말 모든 이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일을 위하여 간절하게 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원한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안에서 정직하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할 수 없는 일을 주님께 할 수 없다 구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정직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되 주님 안에 이 소망을 놓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일 아버지 하나님 함께 믿음의 길을 가자 권하는 일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 위축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모든 이들 가운데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서 정말 선명한 그 소망 아버지 하나님 온 가족이 우리가 아는 모든 이들이 주님을 아는 그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소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라는 말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하는 말과 동일합니다. 오늘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 안에 주 안에서 예수 믿는 우리 모두 안에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겸손한 마음이 정말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받아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지체들을 겸손하게 받아주는 일이 먼저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일을 정말 그 사람이 먼저 행하도록 그 사람이 먼저 행하면 나도 행할 거야 라는 그런 악한 마음을 품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 안에 서는 일처럼 이 일이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라는 것을 주님 저희가 믿게 하시고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제가 먼저 나가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우리 공동체를 얼마나 선명하게 또 분명하게 세워주시는지 저희가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2절 3절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 주 안에 함께 서는 것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서 정말 함께 서는 그 일을 하나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임을 주님 저희가 잊지 않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주님께서 예수 동행교회 안에 정말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고 주님 앞에 나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정말 주 안에서 정말 진짜 공동체가 되게 하실 그 해로 삼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위해 저희가 정말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이 주님 안에서 정말 온전하게 변화되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가 저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위해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여 아버지 하나님 깊은 은혜의 자리로 이끄실 때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순종하며 나가는 은혜가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이 먼저 나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행하기를 기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먼저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 먼저 행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안에 예수 동행 교회 안에 주님께서 세우신 공동체들이 아버지 하나님 선명하게 정말 복음으로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이 주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온전히 새로워지는 것을 함께 경험하며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존재로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작은 깨어짐도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정말 심각하게 여기는 그런 정말 주님의 경성함을 주여 저희가 배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를 이끄실 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온전히 바라며 주님 앞에 서는 저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먼저 붙잡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해도 역사하여 주소서.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그 일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다양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시는 그 일들을 주님께서 이루실 때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감사함으로 아버지 앞에 서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모든 사람에게 광용을 베풀라. 우리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그 일들 그러나
정말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그 문을 열어주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에 대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친히 이루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올해 새해의 모든 그런 운영을 주님께 맡깁니다.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주어진 책무를 주님께 모두 맡깁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를 주님께 맡기고 가족 구원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건강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저희로서는 너무 간절히 원하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아무 염려하지 않고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생각을 지켜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친히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4절 7절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소명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 그러나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들을 주님 저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아무 일도 아버지 아무것도 걱정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정말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며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를 이끄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생각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 역사를 주님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경영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이렇게 감당하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우리의 부모님이 주님 안에서 정말 온전하고 강건한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에서 맡겨주신 사역들이 그렇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직장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 하나님 우리로서는 도무지 풀 수 없는 그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께 저희가 감사함으로 아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주장하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이나 상황이 변하는 것이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변하는 것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변하는 것이 우리에게 응답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정말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지키소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믿음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주님께서 일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주인 되실 때 행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고 풍성하게 열리는 것들을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멘 아멘. 네 8절부터 9절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여 주의 임재를 누리게 하여 주소서.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모든 일들이 그거 자체가 목적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힘으로는 못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야만 이 일이 가능합니다. 매일의 그 동행 기도문과 그 안에 있는 큐티를 통해서 말씀이 매일 우리 삶 속에 적용되고 사라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저녁마다 동행 일기로 하루의 삶을 점검하고 매일 주님과 동행하기에 더욱 힘쓰게 해주십시오. 구체적인 이 삶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께 하나님께 구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주시고 이끄실 뿐만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일을 행하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8절 9절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가 말씀을 배우고 받고 듣고 보고 하나님 그 자리에서 그냥 끝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실제가 되는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배운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함께 경험하는 역사가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있게 주님과 연합하는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매일 말씀과 기도의 자리가 아버지 하나님 풍성한 삶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읽은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삶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계속 묻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저희 일생 가운데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옵소서. 아침에 말씀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주님께 묻게 하시고 하나님 하루 종일 살아 하나님 우리의 동행 일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록하는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툴을 아버지 하나님 이 도구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실제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주님 저희가 더 분명하게 목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든 일들을 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눈을 열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기쁨이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행복한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상에서 주님으로 인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완전히 아버지 하나님 꽃피우는 그 역사를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예, 10절부터 19절 말씀으로 우리 두 가지 재정적인 문제를 갖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정말 저희가 어떤 상황에도 주님과 함께 주님의 자녀로 거하는데 이 재정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정말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삶의 그 한계를 넘어 다양한 자리로 넘어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해 주시고 동일한 은혜가 우리 교회에도 있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재정이 사용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재물을 사용하는 그런 교회의 정체성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재정 사용을 통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고 정말 우리 교회가 우리의 일상이 정말 복의 통로가 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십시오. 빌립보 교회가 전심을 다해 바울을 도왔던 것처럼 하나님 그 역사가 우리가 같이 복음의 역사에 동역하는 그 은혜가 우리 교회 우리 개인적인 삶 속에서 온전히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재정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하나님 우리의 관심사와 정말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개인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마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도 정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재정을 주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어찌 보면 재정 사용이 아버지 하나님 가장 작은 일일 수가 있겠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만큼 강력한 힘이 있으니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잘 다스리고 아버지 하나님 관리하는 우리 교회 또 우리의 개인 사정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기회를 주님의 마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는 모든 일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진심을 다해 응답하는 은혜가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세워지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가 저희 안에 충만하게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나 정말 부족한 것으로 그저 끝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정말 정직하게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기쁨을 나누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심령이 온전히 살아나는 은혜를 함께 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 믿음의 기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 함께 나누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가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찬양. 내 속에 슬픔이 나를 사로잡고 한치 앞도 보이지 않을 때 내 감정을 넘어 내 문제를 넘어 믿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서다시
바닥을 넘어 모든 환경을 넘어 역사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통하여 정말 이 연말 연시 정말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는 작은 교회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력한 교회로 주님께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정말 강하지만 작지만 강력한 교회로 올 한 해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신뢰합니다.